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데려가셔서 이제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물어보시니 그가 이제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저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따라온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같은 분 없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무언가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때때로 다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이 잔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하나요? 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잔이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넘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겨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정말 그 구원을 위하여서,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고난의 잔. 그것임을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되죠? 무언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왕이시여. 당신의 말을 내가 청종하겠나이다. 제가 평생 동안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부와 명예를 쫓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아니면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이만큼 일한 값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허락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난 뒤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나타났죠. 완전히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서로 분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저자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야, 진짜 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배신이다, 배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사람들의 그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 권력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잘 살잖아요. 저에게도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 저 자는 예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사네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네요. 그런데 제 모습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는요,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나는 친구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에게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예배드린 그 횟수와 내가 봉사한 횟수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나의 돈, 재산, 명예를 자꾸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돈과 명예, 지식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셈을 할 수가 없지요. 왜? 셈을 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높고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며 채찍질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조롱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매일같이 내 가슴속에 새긴다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떤 말이 있죠?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와 명예를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새기고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내 눈앞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바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